할렐루야. 네, 잘 지내셨습니까? 우리 옆에 계신 분들은 축복하실까요? 잘 오셨습니다. 축복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 저녁부터 조금 날씨가 쌀쌀해진다고 예보가 있는데 여러분 감기 조심하시고, 여러분들이 이게 꿈꿔왔던 이런 상황이 현실로 이루어진 것을 경험해 본 적이 있으십니까? 네. 어떤 거예요? 네. 우리가 꿈꿔왔던 것들이, 그죠? 어느 날 이렇게 간절히 소망했던 것들이 내 눈앞에 이렇게 현실로 비춰질 때, 정말 그런 일들이 우리들의 삶을 이끌어가기를 바랍니다.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러한 삶들이 이렇게 이루어지는 거. 그래서 참 꿈이라는 게 중요하죠. 오늘 2장에 나오는 말씀은 바로 라합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라합, 기생이라고 할 수 있죠. 몸을 파는 여인이죠. 성전에서 이 몸을 파는, 말이 좋아서 신전의 여인이지 사실은 창기와 전혀 다를 바 없는 그러한 여인의 삶, 남자들의 놀잇감밖에 되지 않았던 그런 인물이었습니다. 어렸을 때부터 그런 삶을 그녀는 살아왔습니다. 그렇다고 그녀가 상류층의 삶을 살기를 원했겠지만 그녀는 또 그렇게 살지 못했습니다. 오늘 그녀가 살고 있는 집의 위치는 어땠죠? 이거 성벽의 끝이었어요. 그죠? 그것은 중심부에 살지 못했다는 뜻이죠. 그만큼 그녀의 삶은 뭔가 거룩한 일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거룩한 대접을 받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거 혹시 뉴스에서 보신 적 있습니까? 왜 한 여자아이가 태어나면 그런 게 이런 미신을 섬기는 국가에서는 여인이 그 아이가 자라기 전에 여신으로서 대우를 하는 거죠. 근데 그러다가 이 아이가 이제 좀 자라고 뭔가 이런 어떤 처녀의 성을 잃게 되면 그 여신으로다가 한순간에 전락해버리고 말죠. 그러다가 상당수는 몸을 파는 여인으로 전락하는 경우들이 되게 많답니다. 참 아이러니하죠. 그렇게 처음 태어나서 곱게 그 나라를 지키는 여신처럼 떠받들었다가 이제 좀 자라고 쓸모가 없어지자 그 여인을 그냥 헌신짝처럼 내팽겨치는 그러한 어떤 모습처럼 라합이 그러했다는 것입니다. 창기로서도 더 이상 살기 어려워지는 나이가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그는 밀려나서 여관을 운영하면서 자신의 몸을 파는 삶으로 생계를 유지해야 했습니다. 그렇게 어떻게 보면 소망이 없고 그러한 막막한 가운데서 어느 날 그녀에게는 소망이고 동시에 여리고의 절망의 소리들을 그는 듣게 되었습니다. 그 뭘까요, 여러분? 그녀가 어릴 적부터, 태어나기 전부터 들어왔던 얘기가 있었어요. 그 이야기는 가나안 땅으로부터 저 멀리 떨어져 있는 애굽의 지역이라는 곳에서 애굽에서 탈출한 히브리인들, 떠돌아다닌다는 뜻이거든요. 히브르란 뜻이. 떠돌아다니는 그 민족이 어느 날 홍해바다를 건넜다는 거예요. 근데 홍해바다를 그냥 건넜을 뿐만 아니라 그 홍해바다를 건넜을 때 애굽의 그 강력한 군대도 멸절당했다는 거예요. 그러던 그 소식들이 한동안 끊겼어요. 몇 년 동안요? 40년 동안. 40년 동안 끊겼습니다. 그러나 어느 날 이제 그녀가 뭔가를 소망을 잃어갈 때쯤에 갑자기 그 묻혀있던 40년 전의 히브리 민족의 이야기가 다시 나타납니다. 요단 건너편에 있는 강력한 나라였던 바산왕 시온과 옥이라고 하는 나라가 멸망당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듣고 보니까 40년 전에 홍해바다를 건넜던 그 민족이 이제 갑자기 40년 동안 잠잠하다가 어느 순간 바산왕 옥과 시온을 물리치는 이러한 전과를 거두고 이제 곧 가나안 땅으로 들어오게 된다는 얘기를 그들은 듣게 되었습니다. 단순히 소문이라고 생각했는데 소문이 아니었던 거예요. 그리고 이제 그들에 대한 소문은 어디까지 퍼졌을까요? 2장 9절에 보시면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희에게 주신 줄을 내가 아노라.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이 그냥 헛소문이 아니었어요. 왜냐하면 그거에 대한 소문 때문에 보세요. 이 땅의 주민들이 다 간담이 녹았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정신을 잃었다 그랬어요. 마음이 녹았다 그랬습니다. 마음이 녹았다는 건 뭐냐면 두려움이 떨었다는 거예요. 너무나 두려워서 그들의 마음이 녹고 그 다음에 그들이 정신줄을 놨다는 거예요. 이러한 두려움이 여리고성을 엄습해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서 그들은 어떻게 했을까요, 여러분? 모든 방비를 했겠죠. 모든 그들이 할 수 있는 체계를 다 갖췄을 겁니다. 감시 체계, 그 모든 것들을 다 동원해서 이들의 침략을 분명히 대비했을 거예요. 근데 여리고성을 막을 수는 없었어요. 아예 자체를 문을 닫을 수는 없었어요. 왜 그랬을까요? 여리고성은 관문이거든요. 가나안 땅의 관문이에요. 관문을 막으면 안 되겠죠. 들어오는 사람도 있고 나가는 사람이 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아마 그 문을 열었을 때는 충분한 감시와 혹시 모르는 사람이 누군지에 대한 그러한 것들을 면밀히 체크했을 것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여호수아가 정탐꾼을 보내죠. 2장 1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시뜸에서 두 사람을 정탐꾼으로 보내며 이르되. 근데 여기서 하나 단어가 빠진 게 있어요. 뭔지 아십니까? 몰래란 단어가 빠졌어요. 영어 성경이나 히브리 성경에 보면 시뜸에서 두 사람을 몰래 정탐꾼으로 보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아무도 알지 못하도록 보냈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들이 들어가서 라합이라고 하는 이 기생의 집에 들어가서 유숙했는데 어떤 일이 발생하죠? 어떤 사람이 여리고 왕에게 말했다는 거예요. 보소서, 우리가 전혀 여태까지 보지 못했던 사람이 들어왔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얼마나 감시가 심해졌는지 아시겠죠? 우리가 이걸 상상할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이들이 찾아왔죠. 라합의 집에 들어갔다고. 그래서 라합에게 묻죠. 너희 집에 들어왔던 사람 어디 있냐? 내라. 우리가 그들 잡아야겠다. 라합은 순간적으로 기지를 발휘합니다. 아, 왔긴 왔는데 빨리 나갔다고, 도망갔다고. 지금이라도 쫓아가면 잡을 수 있어요. 그래서 그 사람은 라합의 말을 믿고 쫓아가죠. 그러나 사실 라합은 어떻게 했죠? 그 두 사람을 숨겨놨었습니다. 숨겨놨을 때 왜 숨겨놨을까요, 여러분? 그것이 바로 오늘 라합이 가지고 있던 소망과 관련이 있었다는 거예요. 더 이상 자기의 몸을 파는 일로 그에게는 소망이 없었겠죠. 그러던 차에 들려왔던 그 소문들은 그냥 소문으로만 여겼던 소문이 아니라 이제는 그것이 자기 눈앞에 현실로 오게 되었다는 것을 깨닫는 순간 그가 막연하게 기다렸던 기다림이 헛것이 아니라는 것을 그는 알았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는 그의 정탐꾼들에게 그렇게 이야기하죠. 11절 말씀을 우리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가 듣자 곧 마음이 녹았고 너희로 말미암아 사람이 정신을 잃었나니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는 위로는 하늘에서도 아래로는 땅에서도 하나님이시니라. 여러분, 개역 한글에는 뭐라고 되어 있죠? 상천하지의 하나님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그 표현이 좀 멋있는 것 같아요. 이거 이제 잘 풀어놓긴 했는데 상천하지의 하나님이다. 그러니까 라합은 한 번도 보지 못하고 아마 늘 신을 섬기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신의 존재라는 것을 아마 막연히 알고 있었으나 이 신이 어떠한 신이라는 것은 몰랐는데 이 홍해의 사건과 그리고 바사랑 옥과 시온에게 한 이 사건으로 인하여 그가 느꼈던 신, 여태까지 사람이 만들어서 신이라고 하지만 결국에는 다 뭐예요? 자기들의 몸을 팔고 영혼을 팔았던 그 신과는 전혀 다른 신이었던 거예요. 그 신 속에서 라합은 어떻게 했습니까? 그가 진짜 베풀어야 될 신이 어떤 것인가, 그리고 어떻게 하는 것이 진짜 사는 것인지를 알았어요. 여러분, 지금 정탐꾼을 아마 일러줬으면 그는 포상을 받았을 겁니다. 그러나 라합에게 중요한 것은 여기서 돈 좀 더 받아가지고 잘 사는 게 문제가 아니었다는 걸 알았다는 거예요. 그는 인생의 문제가 오늘 여기서 돈 좀 더 벌고 그래도 그냥 떵떵거리고 사는 것이 전 진짜가 아니라 나에게 진짜 삶은 무엇일까? 바로 내가 보이지 않는 그 소망함을 쫓아 살아가는 것. 그것은 바로 과감히 현재의 어려움을 극복하고 미래의 축복을 선택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히브리서 11장 31절은 믿음에 대해서 이렇게 표현하고 있죠. 믿음으로 기생 라합은 정탐꾼을 평안히 영접하였으므로 순종하지 아니한 자와 함께 멸망하지 아니하였도다. 정탐꾼을 만약에 고발했다면 당장은 좀 몇 푼 더 벌고 떵떵거리며 살 수 있을지 모르지만 곧 다가올 죽음은 피할 수 없었다는 거예요. 그거를 그는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어떠십니까? 여러분들의 믿음은 오늘 당장 눈앞에 있는 현실에 대한 믿음입니까? 아니면 내 그 너머에 하나님이 주시는 미래의 축복을 바라보고 있습니까? 그것이 오늘 우리의 삶의 모습과 직결되어지는 거예요. 라합은
그러한 삶을 살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도 이러한 믿음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현재의 어려움에 좌절하기보다는 그 어려움 너머에서 우리 인생을 계획하시는 하나님의 축복을 바라볼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진짜 믿음 가운데 성숙하고 성장하게 되는 것, 이것을 중요했다는 거죠. 정탐꾼은 이렇게 살려준 그 여인의 고백을 듣고 이 여인이 그렇게 요구하죠. 우리가 당신을 호의를 베풀었으니 이제 당신도 나와 내 집을 제발 살려주세요. 구원하여 주십시오.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사실 여러분, 정탐꾼이 오늘 여리고성에 들어가지도 못했어요. 정탐도 제대로 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너무나 놀라운 고백을 들은 거죠. 여리고성에 이러한 사람이 있었을까? 다 적대적이었고, 그들이 처음에 그들의 그 부모님이 세대가 정탐했을 때도 아무도 이러한 정탐의 보고는 들은 적이 없었습니다. 아무도 없었어요. 오히려 우리는 그들 보기에 메뚜기 떼와 같고 우리는 아무것도 아니다, 초라했던 자기 아버지 어머니의 고백으로 인하여 40년 동안 그렇게 광야에서 방황했잖아요. 그런데 오늘 하나님께서는 이 라합을 예비시켜 놓고 있었어요. 비록 여리고성을 들어가지는 못했으나 그러나 여리고성보다 더 중요한 뭐가 있었어요? 믿음의 고백.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떨고 있는 여리고성의 더 정확한 보고를 그는 들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정탐꾼들은 이야기합니다. 알겠습니다. 당신이 이 일에 대해서 침묵하십시오. 그러면 우리는 당신과 당신의 자녀들을 진실하고 인자하게 우리가 들어가게 됐을 때 대할 것입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라합은 숨겨주고 이제 그들이 다시 도망가야 될 때 더 자세하게 이야기하죠. 아직까지도 정탐꾼들이 우리에 대한 의심을 버리지 않았습니다. 분명히 당신들을 계속 찾고 있으니 바로 나가지 마시고 3일 동안 산에 숨어 있다가 3일이 지나고 나서 모든 것이 잠잠해지면 그때 당신들이 움직이세요. 이 얘기를 하죠. 그러면서 라합이 한 번 더 묻죠. 우리에게 증표를 주십시오. 당신이 우리를 구할 거라는 그 증표가 필요합니다. 그때 이 정탐꾼이 뭘 얘기하죠? 오늘 설교의 제목인 것처럼 붉은 줄을 매라고 했어요. 여러분이 붉은 줄을 맨다는 것이 어떠한 의미가 있을까요? 크게 세 가지의 의미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붉은 줄을 매라고 하는 실제적인 이유는 뭐죠? 전쟁이 일어났을 때 막 모든 성들이 무너지지 않겠어요? 무너질 때 지금은 이 성이 이렇게 말짱하지만 무너지고 나면 이 사람, 여기서 내가 구해야 될 사람이 누군지를 제대로 알 수 없다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붉은 줄이라고 하는 이 줄을 분명히 매고 있으면 무너져도 거기에 이 줄을 붙들고 있는 사람은 산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붉은 줄을 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건 뭐예요? 확실한 증표. 이 증표가 필요하다는 거죠. 여러분, 마지막 때가 되면 하나님은 무엇을 보실까요? 우리의 믿음을 보고,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확실한 하나님의 자녀라는 인침을 본다 그랬습니다. 그 붉은 줄이 우리에게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모두 다 똑같이 먹고 자고 합니다. 믿는 사람들도 다 삼시세끼 밥 먹고 또 잠자고 해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마지막 때 구원받을 수 있는 표는 뭐죠? 바로 이 붉은 줄이라는 거예요. 붉은 줄과 같이 다른 사람과는 구별되어 있는 그 믿음의 줄, 그 믿음의 줄이 우리가 갖고 있습니까? 여러분들만의 이 독특한 그러한 증표가 있냐라는 것이죠. 하나님과 나 사이에 맺어진 그 증표. 세상 사람들은 모르는 증표, 뭘까요? 바로 주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 그리고 주의 복음을 향하여 달려나가는 것. 뭐지, 눈에 보이는 것은 세례겠죠. 내가 성찬에 참여하는 그러한 것들도 되겠죠. 그러나 그거 외에 눈에 보이지 않지만 내가 주님의 이름으로 그 이름대로 살아가기로 다짐하는 그 증표가, 우리 눈에 보이는 증표들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초대교회는 자기네들의 증표를 뭘로 했죠? 물고기, 익투스라고 하는 물고기를 했죠. 이 물고기 안에는 무슨 내용이 있다고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거의 약자가 익투스죠. 그들만의 그 고백, 바로 그들만의 신앙 고백이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붉은 줄은 뭘까요? 예수님이 누구십니까? 예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우리의 영원한 구원자이십니다. 이 믿음의 고백이, 이 믿음의 징표가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거를 단단히 매라고 오늘 정탐꾼은 라합에게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들이 그 줄을 맬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줄을 분명히 붙잡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제가 지난주에 우리 자천교회를 다녀왔는데 자천교회 역사를 이렇게 들었습니다. 나중에 이제 내년에 또 자천교회를 갈 때 여러분 많이 신청해서 가시면 좋겠는데요. 그 중에 하나의 목사님이 그 예화를 드렸어요. 이 자천교회가 아무래도 영천강, 이제 우리 이마바장님이 몇 번 말씀하셨죠. 영천강 전투. 여기가 뚫리면 이제 부산도 뚫리게 되는 그런 아주 치열한 영천 신령의 전투 가운데서 안타깝게도 이 자천교회는 그 공산군의 사무실로 쓰이게 됐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러한 첩보를 입수한 미군이 어떻게 했을까요? 비행기를 날리면서 이 교회를 폭파시키려고 했던 거예요. 왜냐하면 여기에 북한군의 이 사무실이 있으니까. 그때 이 교회를 설립한 분의 아들이신가요? 아들 되신 장로님이 어떻게 해야 될까? 이 교회가 무너지면 안 되니까. 그래서 어떻게 했는지 아세요? 그 기와집 이렇게 올라가서 거기에다 큰 백문으로 처치라고 썼대요. 크게. 교회라고 쓰면 한국말 못 알아보니까 영어로 처치라고 크게 썼대요. 그러니까 그 비행기에서 그 조종사들이 여기를 공격하려고 하다가 교회라는 이걸 보고 여기는 교회구나 해서 여기를 폭파시키지 않고 다른 곳만 폭파시켰다고 합니다. 바로 이 교회라고 붙는 이 문구가 이 교회를 살렸듯이 저와 여러분들을 살릴 수 있는 건 뭘까요? 나는 크리스찬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이 마지막 때에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는 그 믿음이 저와 여러분들한테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 붉은 줄을 우리가 분명히 붙들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두 번째는 붉은 줄을 메고 있다는 것은 뭘까요, 여러분? 행동한다는 뜻이에요. 오늘 보면 21절에 보십시오. 라합이 이르되 너희의 말대로 할 것이라 하고 그들을 보내어 가게 하고 붉은 줄을 창문에 맸어요. 그러니까 이제 붉은 줄을 매라 했을 때 알겠습니다. 이제 당신 가고 내가 기회 봐서 들어올 때쯤 되면 내가 붉은 줄 맺게요. 그렇게 한 게 아니에요. 가자마자 바로 붉은 줄을 맸다는 겁니다. 여러분, 붉은 줄을 맸다는 것은 무엇을 뜻할까요? 이제 내가 붉은 줄에 매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행동한다는 것을 뜻합니다. 오늘 붉은 줄을 매면서 무슨 얘기를 하죠? 18절 보세요. 내 부모와 형제와 내 아버지의 가족을 다 내 집에 모으라. 그리고 내 집 문을 나가서 거리로 가면 그의 피가 그의 머리로 돌아간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함부로 돌아다니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고 20절은 뭐죠? 내가 우리의 일을 누설하면 내가 우리에게 서약하게 한 맹세에 대하여 우리에게 허물이 없으리라. 그러니까 이 붉은 줄을 매는 순간 어떻게 해야 될까요? 말도 조심해야 되고 행동도 조심해야 돼요. 지금까지 여관으로 생계를 이어왔다면 그거 그만둬야 돼요. 오직 언제 올지 모르나 그러나 그 구원의 백성 구원받기 위하여 그들은 모든 것을 포기했어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의 자녀로서 고백만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붉은 줄을 맨다는 건 뭘까요? 내가 이제 붉은 줄을 매므로써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겠다. 그 믿음의 고백이 담겨져 있다라는 것입니다. 더 이상 어떠한 것도 할 수 없어요. 생계가 어려워질 수 있겠죠. 그리고 다른 사람과의 관계도 끊어져야 돼요. 내가 지금까지 친했던 사람과도 이제는 말할 수 없어요. 정말 이러한 관계들 속에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예수님이 마지막 때가 되면 이렇게 이야기를 했죠. 누가복음 21장 말씀을 한번 찾아보실까요? 신약 성경 누가복음 21장입니다. 누가복음 21장 16절에서 19절. 네, 신약 성경 133면 중에 있습니다. 신약 성경 133면 누가복음 21장 16절에서 19절까지 말씀입니다. 다 찾았습니까? 네. 다 찾았으면 아멘 하시고, 못 찾았으면 주의하십시오. 네, 없으십니까?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천천히 16절부터. 심지어 부모와 형제와 친척과 벗이 너희를 넘겨주어 너희 중에 몇을 죽이게 하겠고, 또 너희가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나 너희 머리털 하나도 상하지 아니하리라. 너희의 인내로 너희 영혼을 얻으리라. 예수님이 마지막 때가 되면 이렇게 나와요. 부모와 형제와 친척과 벗이 너희를 넘겨주고 죽음을 당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미움을 받을 수 있다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보호하시고 그리고 무엇을 얻는다고요? 인내로 영혼을 얻는다는 거예요. 붉은 줄을 맨다는 것은 무슨 뜻이라고요, 여러분? 결국 내가 인내하겠다는 뜻이에요. 하나님의 소망함을, 하나님을 붙들고 이제 그 말씀대로 살아가겠다고 하는 다짐이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어떠십니까? 입술의 고백이 물론 중요하죠. 로마서에 나오는 말씀처럼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우리는 구원을 얻습니다. 그러나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야고보서 기자는 행동하는 믿음이 우리의 입술의 고백을 더 확증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오늘 라합이 그동안 어땠어요? 입으로만 고백했어요. 그동안 들어만 왔어요. 그죠? 근데 이제 정말 눈앞에 정탐꾼이 나타나는 걸 봤어요. 그리고 그 앞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보고 그는 믿었어요. 아주 좋죠. 여러분 어떻습니까? 하나님을 믿으면서 내 안에 있는 놀라운 감격들이 있죠. 근데 주님은 거기서 그치지 않아요. 이제 믿음의 고백대로 살으라는 거예요. 우리는 변화를 좋아하지만 이 변화에 따른 나의 손해는 받고 싶지 않아요. 사람이 마음이 그래요. 여러분들이 예수를 믿는 순간 어떻죠? 주일날에 이제 어디 놀러 가지도 못해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별로 좋아하진 않겠지만 술이나 이런 것도 마시면 안 돼요. 이런 것들을 하나하나 내려놓고 오직 말씀과 기도의 삶으로 그리고 복음의 삶으로 교제함으로 나아가야 돼요. 우리의 입술을 조심해야 되고요. 우리의 마음을 조심해야 돼요. 쉽지가 않죠. 그러나 그렇게 함으로써 우리는 하나님께 대한 우리의 믿음을 확증하는 모습을 보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마지막 순간에 우리로 하여금 이 붉은 줄을 맨 것을 통하여 하나님은 우리에게 나타나시고 역사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말은 뭘까요? 늘 깨어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지금 정탐꾼이 언제 우리가 침범할지, 언제 공격할지 사실 정탐꾼도 몰라요. 그죠? 아직까지 하나님께서 아직 요단강도 건너가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아직 한참 남았어요. 언제 어떻게 될지 아무도 모릅니다. 그러나 라합은 아무것도 모르지만 즉시 붉은 줄을 매면서 즉시 이 땅에 있는 모든 것들을 끊기 시작합니다. 쉽지 않죠. 손해를 감수해야 됩니다. 하지만 늘 깨어서 지켜보고 있었다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언제 주님이 올지 알 수 없습니다. 설마 오늘은 안 오겠지 이러다가 올 수도 있어요. 아무도 알 수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늘 깨어 있어야 하는 거죠. 깨어 있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바로 이 붉은 줄을 매고 그 매는 삶을 우리가 온전히 살아가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여러분 이 줄이라고 하는 단어가 소망과 어원이 같습니다. 곧 붉은 줄을 매라, 이 말은 뭘까요? 소망을 붙들어 매라는 뜻이에요. 우리에게 눈에 보이는 지금 당장 라합에게는 눈앞에 생계가 막막해졌습니다. 정말 필요한 것 외에는 다른 사람을 만나서도 안 되는 그러한 삶의 결단이 요구되어지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라합이 이거를 선택했던 이유는 뭘까요? 소망이 있기 때문이에요. 지금까지는 소망이 없었어요. 그냥 신전의 여인으로 몸을 팔면 그것으로 자기가 처음엔 거룩해질 줄 알았는데 천만의 말씀이었어요. 거룩해지지 않았어요. 여러분 라합이란 이름이 여기 있는 이 여리고성에서도 알려졌다는 얘기는 그만큼 이 여인의 삶이 누군가 그냥 있었던 삶이 아니라는 거예요. 알고 있었고 주목받는 삶이었다는 거죠. 그런데 정작 이 여인에게는 소망이 없었어요. 가장 변두리에서 살 수밖에 없었다는 거죠. 그런 그녀가 이제 붉은 줄을 맸다는 것은 뭘까요? 나에게는 새로운 소망이 생겼다, 이거를 뜻하는 겁니다. 소망은 눈에 보이지 않지만 인내함으로 참을 때 하나님의 이 소망이 이루어지는 거죠. 사도 바울은 로마서 5장에서 이런 말을 하죠. 예수님의 소망을 붙드는 것이 부끄럽지 않는 이유는 무엇 때문일까요?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부음받았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가 연약할 때, 그리고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우리가 하나님과 원수 되었을 때 우리를 위하여 친히 죽으심으로 자기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하셨다고 이야기합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소망을 붙들어야 될 이유라는 거죠. 저와 여러분들의 소망, 예수님밖에 없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다른 많은 소망함들을 우리에게 주는 이런 것들이 우리를 변화시키고 이런 것들이 우리에게 희망을 준다고 하지만 사실은 그 모든 것들은 눈만 지나면 없어지고 마는 거예요. 눈에 보이지 않지만 그 굳건한 소망을 붙들 때 그 소망이 우리를 살려준다는 겁니다.
줄이 끊어지면 소망도 끊어지는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거를 하나님 절대로 어느 누구도 끊을 수 없다라고 로마서 8장에서 사도 바울은 고백하고 있죠. 그렇습니다. 세상의 소망은요, 여러분 줄을 잘 서야 한다는 얘기 들어보셨죠? 줄을 잘 서야 돼요. 그런데 이 인간의 줄이라는 게 참 이게 애매합니다. 그죠? 이것이 튼튼한 동아줄인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까 썩은 동아줄이고 알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무슨 줄을 붙들어야 될까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소망의 줄을 붙들어야 되죠. 이거를 우리 예수님은 요한복음 15장에 포도나무 비유에서 이렇게 이야기하죠. 요한복음 15장 말씀 4절 5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5장 4절 신약성경 173면에 있습니다. 신약성경 173면 요한복음 15장 4절에서 8절까지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던져 버려 마르나니 사람들이 그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르느니라.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예수님은 내 안에 거하라고, 내 안에 거할 때만이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고 내 안에 거할 때만이 너희가 진정한 소망이 있음을 이야기를 합니다. 오늘 라합은 그러한 소망의 줄을 붙잡았습니다. 그래서 붉은 줄을 메었어요. 그 줄은 소망의 줄이었고요. 그리고 그 줄을 위해서 그는 이웃과의 관계도 끊을 만큼 거룩한 생활을 그때부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붉은 줄을 맴으로써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이 징표, 그 이유는 뭘까요? 살려고. 진짜 살려고. 지금까지 안 살았어요? 살았거든요. 근데 지금까지 살았던 건 사는 게 아니었어요. 그냥 몸뚱아리가 산 거지 내 영혼이 산 게 아니었어요. 그러나 하나님을 만나고 정탐꾼을 통하여 그는 진짜 사는 게 뭔지를 알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라합의 결론이 어떻게 되었죠? 마태복음 1장 마태복음 1장 말씀을 보겠습니다. 마태복음은 신약성경 제일 앞에 있죠. 말라기 바로 뒤에 마태복음 1장 5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살모는 라합에게서 보아스를 낳고 보아스는 루색에서 오벳을 낳고 오벳은 이새를 낳고. 여기 보면 누가 나오죠? 라합이 나와요. 여러분, 그냥 목숨만 살려주세요라고 그 꿈을 꿨거든요. 근데 하나님은 그 꿈을 이루어졌을 뿐만 아니라 그 꿈 너머에 라합에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육신의 조상, 몸을 파는 이 여인이 완전히 그의 인생이 180도로 바뀌는 그런 놀라운 역사를 경험했다는 겁니다. 무엇 때문에요? 그가 하나님에 대한 소망을 놓치지 않았을 때. 여러분, 우리 인생이 태어나고 죽습니다. 그죠? 그리고 그 안에 우리는 수많은 선택을 한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 드림, 우리가 주님께서 우리에게 소망함을 주고 꿈을 줬을 때 우리는 어디까지 나아가야 할까요? 그냥 육신의 죽음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우리에게 하나님이 영원한 생명을 허락하신다는 겁니다. 이것이 중요한 거죠. 결국 라합은 그의 인생이 그냥 여기서 자기 몸뚱아리나 상하고 결국엔 나중에 퇴물돼서 끝날 수밖에 없는 상황 가운데서 그는 그 복음의 메시지, 사실 여리고 성의 사람들이 모두 다 이 소문을 다 들었다고 그랬잖아요. 다 들었지만 그거를 통하여 진짜 하나님이라고 믿었던 이 여인은 살았다는 거예요. 산 것으로 그친 게 아니라 이 여인에게 하나님은 놀라운 구원의 메시지까지 여인을 통하여 증거하게 했다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이 그냥 단순히 스쳐 지나가는 이야기가 아니라 여러분들을 꼭 붙잡는 그런 붉은 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붉은 줄을 붙잡으시고 그 붉은 줄을 붙잡은 것만큼 여러분의 삶이 하나님 앞에 거룩해지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소망, 우리의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함을 붙들고 나아갈 때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을 이 라합의 그냥 한 인간의 인생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모든 민족의 조상이 되는 그 인생으로 바뀌어 준다는 겁니다. 우리 모두 다 그러한 하나님의 축복을 누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